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영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9번째 만남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는 성경 말씀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갖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쑥쑥 자라는 즐거운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지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로 불신앙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분이 계시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조지 뮬러는 사망 처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조지 뮬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그 편애와 기호와 의지와 뜻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칭찬과 비난이 흔들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지요. 조지 뮬러는 이제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심으로 그래서 조지 뮬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지 뮬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주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체험한 적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체험하시죠? 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할 땐 단순한 게 더 쉽게 알아듣죠? 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보면 기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in time of need.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복된 자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알아서 해 주실까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알지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자기 혼자 사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참선이나 명상은 자신과의 대화나 교제이지요. 그래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을 나타내는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란 대제사장으로의 역할과 복이 주어지는 영역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한 몸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가 없죠. 자, 나의 간구는 물질적인가 정신적인가? 어떤 가치관인지 아니면 영적 가치관 중 어디에 치중해 있는지, 물질적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입니까? 영적이십니까? 전부 다시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물질이 필요할 때는 구해야죠. 정신적으로도 구해야죠. 왜 요즘 세상에 정신병이 많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나면요, 다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골방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또 네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인가 볼까요? 기도는 예배 때 공중석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과 대표 기도는 공중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해도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죠. 기도의 골방,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은밀히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골방을 한번 오늘 이 시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석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방이 돼도 서재도 될 수가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는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부들은 또 어디가 될까요? 네, 식당, 부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교회에도 자기 골방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여러 곳에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고 이제 5번째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행할 뜻도 없는, 의지가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주문 외우듯이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행할 뜻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에게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주시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지만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먼저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게 되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거절당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과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심히 탄식하시며 어머니처럼 내 영혼을 붙들고 나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도우시나니 이 의미는 손을 내밀어 붙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저 기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찬양도 있으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에 또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 기도의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반드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십니다. 자, 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을지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기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에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즐거우세요?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어째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나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의 이름은 용서를 주며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며 섬기게 하고 사역을 힘있게 하며 예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며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천사도 사람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 이름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 정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왜 그럼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서 그분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분을 자기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통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는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용기를 잃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씨가 변화되고 감옥에 갇혔던 자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느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 그럼 기도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십니까?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을 QT라고 하죠.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꼭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식 기도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점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을 바로 개인 기도라고 하죠. 또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한 기도에 힘을 썼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이 임하신 강림 기도이죠. 또 베드로의 추록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에는 내용과 순서가 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가 있듯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도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첫째 손가락은 바로 찬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 말씀과 시편 14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은 하나님의 호칭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처음에 호칭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위대하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호칭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14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6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기서 찬양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한번 들으십시다. 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것이 뭡니까? 죄죠. 그래서 왜 고백이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이 고백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아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면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이시죠? 죄를 자백한 후에 사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으로 와닿지 못하는 때도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사함에 관한 말씀들은 한번 성경 말씀을 기록만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번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깨끗하게 죄가 없었던 것처럼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죄를 자백한 후에 사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으로 와 닿으십니까? 네. 자,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과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자신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그의 뜻에 최우선을 두기보다는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중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주께 합당한 삶을 살려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병 낫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병이 나 있는 성도들,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중보하는 것이죠. 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5번째로 간구입니다. 나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할까요?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간구의 자세 및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구할 때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기도하신 자세를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간절함도 없이 입으로만 구하지는 않는지, 또한 구하다가 낙심하여 그만두고 있지는 않는가 함께 또한 동반자와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지 7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영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시죠? 네, 이제 세 번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으면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 간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는 사실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응답받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권명옥 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